고집과 오만함을 벗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고집을 부려서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의 심판자이신 아버지 손에 들린 대나무 회초리 앞에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깔끔하게 잘못에 합당한 형벌을 감당하면 아주 쉽고 깔끔하게 끝났었을 일도 끝까지 버티다가 괘씸죄에 해당하는 형벌, 회초리가 부러질 때까지 맞는 법정 최고형이 집행되고 나서야 그 회초리 앞에서의 시간은 끝이 나곤 했습니다. 종아리만 10대 맞으면 끝이 날 일을 엉덩이, 종아리, 허벅지, 그리고 아프다고 이렇게 막다가 손이며 팔까지 피멍이 들도록 맞고서야 울고불고 짜다가 눈이 안 보일 만큼 그렇게 눈도 붓고 그리고 종아리도 피멍이 들 만큼 그렇게 맞고 나서야 그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형이 그렇게 쥐어 터지는 걸 보고 있던 제 동생은 눈치가 빨라서 심판자의 심기를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종아리 10대를 맞고 그 진노의 시간을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고집과 그리고 오만함, 이것은 언제나 우리를 비참의 자리로만 인도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눈치라도 있어서 신속히 그 진노의 자리를 피하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고집 그리고 오만함을 버리지 못한 한 명의 왕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고집과 오만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시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합 왕은 악하기로 따지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나쁜 왕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고 이방 여인 시돈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세벨이 믿는 바알 신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신으로 섬기도록 그러한 정책들을 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만 바알의 땅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 아달랴를 남유다 여호람과 결혼시킨 뒤에 남유다에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라라는 그런 정책을 펼치도록 만든 왕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런 나쁜 일을 하는 아방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크게 심판하셨지요. 아시아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제 동생만큼의 눈치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자기 아버지 아합의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시아는 그의 아버지인 아합과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죄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나 가족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이나 자녀들이나 그 가족들을 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아하시야에게 그래서 두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마지막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의 아버지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배신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하시야 자신이 자신의 난간에서 떨어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보면 다윗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이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주변의 나라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그 나라들도 다스린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그 조공을 바친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자마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했다라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영향력이 줄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줄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항복을 할 필요가 있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몰라도 되겠다라고 모압이 판단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쁘셔서 미처 모압을 관리하고 있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오류가 난 것도 아니죠.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더니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 그리고 교회가 능력을 상실한 것 같은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자주 접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에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도 절대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학교 욕하면 다른 학교 애들도 우리 학교 욕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 애들이 우리 학교 욕하는 거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그 학교 다니니까 우리 학교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우리 학교 욕하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뭐가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을 얕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래서 정직과 사랑을 버리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교회를 깔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절을 겪게 하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시절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어떠한 경고를 주시는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고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육체의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의 배신에도 정신을 못 차렸던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 고고학자들이 사마리아를 발굴해낸 그런 결과를 보면 당시 왕궁은 2층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하시아는 그 왕궁에서 떨어져서 큰 병을 얻게 되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락사고는 흔한 사고는 아닙니다. 자주 생기는 사고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추락사고를 제 주변에서 그것을 겪은 사람을 딱 한 명 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 동생입니다. 제 동생이 유치원 다닐 때쯤에 이제 초등학교 올라갈 때쯤에 저희 집에 장독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장독대 위에 다라이를 놓고 거기서 그 친구가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햇볕이 좋아가지고 그 친구가 놀다가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 아랫집으로 이렇게 추락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많이 다쳐서 입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제 주변에서 일어난 추락사고는 없습니다. 건설 현장도 아니고 온전하게 만들어 놓은 왕국에서, 그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밀려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왕궁에서 누가 왕의 육체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민 것도 아닌 거고 혼자 있다가 2층에서 떨어진 일은 더더욱 희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일어나기가 참 힘들고 어렵고 이상한 그러한 일을 당할 때, 흔치 않는 그러한 일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의 왕궁은 어쩌면 아하시아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장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큰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장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압 정도 되는 나라가 배신해도 별로 상관없어. 이 왕궁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우리는 여전히 힘을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나중에 시간 나면 혼내줘도 돼. 그러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시아에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주었던 그의 왕궁에서 아하시아는 떨어졌고 그는 곧 죽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께 직접 요청하는 그 기도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편안하게 해주고 든든하게 해주고 안심시켜주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집일 수도 있고 아시아처럼 말이죠. 그리고 커다란 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거액이 들어있는 통장을 혹시 갖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위안을 누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최신 전자기계들이, 통신기계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돋보이는 능력이 자신을 안심시켜주는 그런 왕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직업이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마어마한 인맥이 그 왕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왕궁을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추락시키시고 그곳에서 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민감성이 둔감해지고 약해지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갑주들은 왠지 이 시대에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갑주를 입기 위한 훈련의 시간들도 굉장히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로 우리들을 보호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위에 무엇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 그 자리에는 언제나 나의 고집과 오만함이라는 그 죄악들이 들어오게 되고 점점 자리를 확장하게 됩니다. 고집과 오만함, 이 두 가지의 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헛된 것들만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야 맙니다. 방금까지 세상 무서울 것 없었던, 혈기 넘쳤던 젊은 왕이었던 아하시아는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곧 죽을 아하시아, 이제 곧 죽게 될 아하시아는 자신의 생사를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붑에게 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러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은 미래를 알려주는 신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세불이라는 신은 지하세계, 지옥의 대장으로 알려져 있는 신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알세붑이라는 이 신은 파리, 프랑스 파리 말고 그 쓰레기통 열어보면 있는 그 친구들 파리, 그 파리의 신으로서 질병과 감염을 가져오는 파리를 이렇게 신으로 섬김으로써 걔네들이 가져오는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러한 신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똥파리도 신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을 하면 뭐가 뭐면 똥파리도 새다, 이런 말을 쓰곤 합니다. 내일 우리 중등부 강도사님 결혼하시는데 10년 전에 제가 중등부 사역을 했을 때에 한 친구에게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한 친구에게 우리 전도사님 박해일 닮았어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네가 박해일이면 똥파리도 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비슷하다고
날개가 있다. 그래서 날아다닌다고 파리를 보고 새라고 할 수 없듯이 눈, 코, 입 달렸다고 해서 개수가 똑같다고 해서 그죠? 서민영이 박해일이라고 이야기하면 혼쭐이 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그죠? 하나님을 버리면 파리도 신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죄인이 경험할 수 있는 비참함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저희 집은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습니다. 똥파리들의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똥파리들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약을 치던지 푸세식 화장실을 뒤집어 엎어서 수세식으로 만들던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거 그리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의 근원을 제거해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만들 방법을 궁리해야 되는 것이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죄는 갖가진 방법으로 우리들을 속이고 우리가 더욱 죄와 가까이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고 더러운 죄를 우리들의 손과 발과 얼굴과 온몸에 칠하도록 우리들을 꼬시는 꽃입니다. 죄로 범벅이 되어 우리들의 믿음이 혼란해지면 영적인 큰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섬길 것, 믿을 만한 것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도록 만들게 되고 파리처럼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 쓸모없는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우리들의 인생을 허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헛된 생각이 주는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지요. 하나님 위에 다른 이상한 생각에 빠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집과 오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어리석은 때를 지날 때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헤매며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허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참 정신 못 차리고 헤매는 아시아를 오랫동안 참아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파리를 만나러 가는 그 아시아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의 생사를 그 똥파리한테 물으러 가느냐라고 꾸짖으시고 4절 말씀을 통해 그런 너는 절대로 고침을 받을 수 없고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엘리야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하는 것, 그리고 모압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것은 참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뱀의 자손이었고 뱀의 자손들은 죽을 때까지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로 참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똥파리 같은 것들을 찾아다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참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의 더러운 똥파리는 무엇입니까? 돈만 있으면 마약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벌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일, 악한 일, 그 모든 어떤 일이라도 돈만 주면 하는 그러한 시절, 바로 이러한 시절이 바로 아시아가 쫓아다녔던 똥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줄루라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줄루라는 것은 USB 형태를 하고 있는 전자담배입니다. 그래서 미국 청소년들은 아이폰 하나, 줄루 하나 이렇게 가지고 돌아다니고 어디서든지 마음껏 흡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담배 만든 사람들은 떼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그거를 사려고 별짓을 다 한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 뉴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시대 그 자체가 바로 이 시대의 바알세부비 아니겠습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똥파리나 찾으러 다니는 그러한 처지가 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지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름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예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전에도 충분한 전조들을 주시고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그 때가 차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주시는 훈계의 말씀과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징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때에는 속히 행동을 멈추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가 생기면 119에 전화해야 되고 그리고 도둑이 발생하면 112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의 경고 앞에서는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는 기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기도,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고 떠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우리는 속히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서 속히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고집과 오만함을 멈추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보려는 헛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왕의 사자들은 바알세부백으로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지요. 엘리야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왕의 사자들은 그 발걸음을 돌려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전해들은 그 말을 그들의 왕인,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왕인 아하시야에게 빠짐없이 전해줍니다.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던 왕은 이 보고를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감히 나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람이 누군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행색을 하고 있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 거기에만 집중하다가 자신의 마지막 남은 그 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시아의 반응은 굉장히 익숙한 반응이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하면 이러한 반응을 내어놓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시면 순순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숨겨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곤 합니다. 죄인들 그리고 고집과 오만으로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바로 숨기기 그리고 감추기, 버티기 그리고 또한 남 탓하기 이러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남 탓을 하고 있는 아시아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인상착의를 듣자마자 왕은 그 사람이 엘리야다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털이 많고 가죽에 허리띠를 띠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엘리야밖에 없었고 그 엘리야는 아합 시대에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모두 죽인 경력이 있었던 아주 무서운 아저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없어지고 굉장히 조용하다가 하필이면 지금 나타나서 다시 한번 무슨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신하들은 알고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아시아 왕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시아는 정신을 못 차리고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이죠. 왕인 나에게 속히 내려오고 왕인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라.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좀 하라. 내가 좀 다쳤지만 속히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해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라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2명의
50부장이 엘리야의 그 능력, 그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능력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불타 죽고, 그리고 세 번째 50부장은 눈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엘리야가 전에도 불을 내려서 850명을 죽이더니 이번에도 우리들을 죽이려 왔나 보다 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엘리야에게 납작 엎드려 엘리야여, 당신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들을 벌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의 무릎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앞선 2명의 50부장과 그 100명의 군사들을 죽였던 때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릎 꿇는 그 자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먼저 죽었던 50부장 2명은 그죠? 다 죽어가는 아시아 왕을 두려워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화된 그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 쓰러져가는 회사라도 이제 곧 내일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 회사라도 사장님의 그 마음을, 심기를 거스를 수 없는 그 사원의 마음, 그리고 갈수록 경기가 어렵다는 뉴스들에 요동치는 우리들의 그 마음, 그리고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로 보이는 이 땅의 헛된 것들의 협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놀라운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한 교육부의 선생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들 앞에서 꺾지 못하고 있는 고민이나 오만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쏟아넣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초리를 치시는 분이시지만, 하지만 그 회초리가 끝난 뒤에는 약을 발라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인자한 아버지이십니다. 고집과 오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번 여름 수련회가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복음 전도와 선교와 정직과 감사에 힘쓰는 그러한 날로 선포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 서울시민교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